4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이삭을 결박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 너무나 유명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구절로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하도 많이 배워서 아주 익숙한 성경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된 건 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야 능력 있는데 마법 방망이 갖고서는 아들 생겨라 그러면 100세 생기는 거지. 자, 정리해 봅시다. 그래야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 지셨어요. 일단 하갈하고 사라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중재를 했어요, 못했어요? 둘이 시기 질투로 싸웠을 때 못했죠. 그거에 또 관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이 사고 저 사고를 친 걸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 됐어요. 왜죠? 그 씨에서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안 줬으면 원래 아브라함은 임신을 못해요. 사라하고. 그게 무정자증이든 난소가 문제가 있든 원래 임신을 못하는 부부예요. 이삭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임신을 못하는 이 가정과 이 부부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결정함으로 정말 신경 쓰고 마음 쓰고 힘들 일을 자기가 다 끌어안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크고 작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왜 존경하고 제가 깊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 뭐라고 그러죠? 봉사하다가 상처받으면 나는 교회 일 안 해요. 나는 예배만 드려요. 그러잖아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내 에너지가 낭비되고 내 문제가 생겨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반드시 붙들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 부부는 원래 임신을 못해요.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새벽 기도라 설명할 수 없지만 배경은 좀 나중에 설명하면 재밌긴 한데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뒀으면 그 조카 롯 양자한테 배신당해갖고 소돔과 고모라 떠나버렸잖아. 그럴 부부야. 내버려 뒀으면. 그러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양자 삼든 재산을 누군가 뺏어갔든 그렇게 사막 한 구덩이에 묻혀서 갔겠지.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이 집안에 이삭을 주시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부싸움에 끼질 않나, 사라 누이라고 속여서 두 번이나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에 관여하질 않나,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의지할 때마다 그거 수습하느라고 매번 나타나셔야 되고, 심지어 사라는 너 임신할 거라 했더니 비웃질 않나. 하나님이 비웃음당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연약한 저도 목사님 진짜요? 이러면 기분 확 나쁜데. 하나님은 이삭을 준다는 거 쓸데없는 일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사에 크고 작은 일에 다 관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고통받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본인이 떠안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이 없는 건 고통이에요. 이 당시에. 믿으세요? 자, 자식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자기가 떠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지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문제를 끌어안으셨구나. 왜? 내가 그냥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걸 보기 싫으셔서
자신이 직접 그 아픔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픔을 끌어안으신 거라고.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게 히브리서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김호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겠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보실까? 못 보실까? 못 보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픔, 자식이 없는 아픔을 보기 싫으셔서 자식을 주심으로 우리 가정의 아픔에 뛰어 들어오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새벽이지만 정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는 아픔을 내게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고.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픔을 끌어안았고 뛰어 들어오셨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걸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경외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여 높이다란 뜻이에요. 네가 나를 이제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아픔을 알았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진짜 네가 이제 엄마 사랑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키웠는지 알아주었을 때 그 얘기를 한다고. 연인 간에 짝사랑을 하다가 그 마음을 알아줘서 받아줬을 때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안다고요. 사랑은 아픔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안 줬으면, 안 주기로 했으면 이 집안은 그냥 알아서 망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은 피곤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불편함, 아브라함의 힘듦,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끌어안음으로 자기가 힘들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하나님이다. 못 박아라. 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 치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대변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목마르대잖아요. 아프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너무 힘들대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서 속상하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감정이 없어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걸 오해할까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파하세요. 하나님도 부부싸움에 끼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남자 침소에다 자기 부인 넣어놓은 거 그거 꿈에 나타나서 관여하는 거 싫다니까. 사라가 비웃는 거 그거 참아내는 거 싫으세요. 싫다고. 얼마나 싫으면 이 잔을 옮겨달래잖아. 고통이 하나님도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그게 싫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레미야, 얘가 이사야 소선지서 다 살펴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아프다. 니네들이 나를 떠나서 아프다. 호세아 선지자 네가 나놓고 다른 남자한테 맨날 가서 아프다. 나 아프다.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프다. 나 아프다. 얘들아 나도 아프다. 그런데 나는 안 아파도 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의 아픔을 끌어안은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프시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고난의 한복판에서 교회를 묵묵히 섬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걸. 그래서 이 여유로움이 안 느껴지세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의 결단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결단의 의지 결연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침착하지. 밤새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원래 하던 대로 얼마나 침착하면 이때 이삭이 18살에서 20살이거든요. 아버지 주먹으로 치거나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도 침착하니까 믿는 거야. 아버지 오늘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맨날 제일 좋은 재물 들고 예배하러 가시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그러신가 보다. 종들도 멀리 감치 떨어뜨려 놓고 왜? 알면 뭐 달려서 말리고 날치지 않겠어요? 우리 노망 나셨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뭐가 있어? 의지를 막 불태우면서 막. 그럼 종들도 이제 안 끌고 갔어야지. 이삭한테도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어야지. 왜? 결단했으니까. 너는 뭐 입 다물고 있으라느니 뭐 아버지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느니 뭐 너는 믿음이 없다느니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이 어디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정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 때문에 아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떡하죠? 자기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삭을 주실 정도로 아파하신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웃음이 나는 거죠. 이 노인네 또 오늘따라도 왜 저러셔? 왜? 자기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받지도 않으시고 죽은 이삭을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이 신뢰가 쫙 쌓인 거예요. 제가 속상할 일이 있을 수 있죠. 속상하면 저는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도 속상하시겠네요. 나보다 더.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자식이 문제 생기면 새벽 재단부터 싸웁디다. 잠을 못 자고. 내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문제 일으켜서 하는 기도 소리하고 몸이 아파서 하는 기도 소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 기도 소리하고 자식이 힘들어해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통곡을 합디다. 통곡을 해요. 자식이 문제에 있어서 하는 기도는. 왜요? 내 새끼잖아. 문제는 그런데 자식의 문제를 부모는 떠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아픔을 떠안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떠안아버리셔.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100세 이삭 주셨겠지. 100세 이상만 안 줬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난장판 가정 속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 쉽게 전 질문해요. 하나님께. 왜 나를 목사로 택하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지. 그냥 좀 어디 가서 선비같이 스님같이 다 인내하고 참고 참에 괜찮고 젠틀하고 멋있고 똑똑한 그런 애 선택하셔서 자기 뜻을 펼치시지 굳이 나같이 이상하다 못해 정말 그런 사람을 뭐하러 택하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그럼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또 내버려 두지도 않으셔. 그냥
참 내 실수와 고난 가운데 날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아픔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파하는 게 싫어서. 내가 아파하는 게 싫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게 싫어서. 내가 아파하는 게 싫어서 본인이 아파하시고 결정하셨다. 엄마 나 아파. 그런데 그 아픔을 떠안을 수 있으면 부모는 100% 얘기해요. 이제 엄마가 아플게 걱정하지 마. 제가 이중장애 가진 부모들 모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거든요. 이중 차인표 씨가 섬기고 있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죽게 해주세요. 하루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대.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제가 막 먹먹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얘 가졌을 때 뭐를 잘못 먹어서, 내가 얘를 키울 때 뭐를 못해서, 그 장애를 부모들이 다 자기의 아픔으로 떠안고 있어요. 다! 그냥 그 아픔에 뛰어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죠. 이걸 믿어야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삭이 아픈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도 내 아픔을 이제 이해했구나. 받아들였구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가 사랑하여 높이다라는 뜻이다.